때문에 Because of His Grace 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은 제가 살아오면서 참 많은 분들에게 들었던 고백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심적으로나 혹은 여러 상황으로 인해 힘든 과정을 극복해 내었을 때 혹은 극복하려 할 때 이 고백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내가 안간힘을 써보고 노력하며 살아왔던 내 삶이 결국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이 고백은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을 통해 극복해 나가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행위는 신앙인이라면 지향해야 할 방향이자 하나의 특권, privilege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서 전체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역사 안에서 벌어졌던 여러 사건을 통해서 이 은혜가 인간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인간의 삶을 완전하게 만드는가를 입증해내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조금 더 그의 은혜를 기대하고 의지해보는 것은 어떨지요. 분명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짐을 그 은혜를 통해서 덜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에 어떤 힘이 있는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해요. 이 사도행전 제가 monthly the Bible Scripture Reading Planner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고 제가 프린트아웃 했는데 장면에 밖에다 두셨나요? 혹시? 안 두셨어요? 이따 하나씩 가져가세요. 제가 이번 달은 사도행전을 읽읍시다 해갖고 계획을 짰는데 그거 보고 이제 한 장씩 읽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 사도행전이란 책은 작은 지역에서 시작한 예수운동, 예수님 운동이 되게 작은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복음서 이렇게 봐갖고 막 다 예수님의 얘기니까 엄청 큰 사건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세계사의 흐름에 보면 매우 작은 운동이었어요. 정말 그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갈릴리 근처에서 벌어졌던 이 작은 예수 운동이 어떻게 여러 지역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큰 운동으로 발전했는지 보여주는 책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금세 기독교의 시작과 성장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보여주는 한 부분이에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들을 이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제공하셨고 이를 통해 이들의 신앙과 삶을 일구어 나가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물론 챌린지도 있어요. 저희 학생들 저기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좀 이렇게 빼올 때 좀 어려움들이 있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너네 종교생활 하지 마 이건 아니잖아요. 어떤 프로세스의 문제고 어떤 삶의 문제고 시간의 문제지 외적으로 큰 압박을 받는 그러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처음 따랐던 사람들이 살던 그 시대의 상황은 우리와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여긴다는 고백은 종종 많은 반감을 불러일으켰어요. 전통적인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주이시였죠? 제자들도 주이시였어요.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 전통 안에서 이게 일어난 건데 이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인 예수를 하나님과 동일시한다? 야 이거는 신성 모독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또 통치자 입장, 로마에서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인들은 기존 종교 사회에 잘 융화를 하지 않는 가시와 같은 존재였어요. 때문에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의 삶이 적어도 그 당시에는 겉에서 볼 때는 상당히 팍팍한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오늘 보면 초반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는
많이 어려웠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 사건의 결말이 스데반 집사가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게 되죠. 돌에 맞은 형을 당하게 된 것인데 그의 죽음은 단지 이 스데반 집사에게만 있었던 개인적인 어려움을 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집단 전체의 시련을 가져온 사건이었어요. 스데반 집사에게 행해졌던 이 투석형 돌로 집어던지는 것이 먼저 의미했던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유대인 집단 내에서 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돌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 지금도 아마 행해지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머슬림 커치에서는 행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행위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흉악범, 사람을 죽이거나 아주 나쁜 짓을 한 것, 혹은 하나님을 매우 심각하게 모독한 죄에 적용하는 건데 이것을 스데반에게 적용했다는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을 범법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결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이 형벌이 의미하는 것은 수치, shame입니다. 이 돌을 한 사람이 이렇게 던지면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그룹으로 바깥에 끌고 나와서 이렇게 모든 여러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 건데 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과정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보게 만들고 여러 사람들이 이에 참여하는 것은 스데반의 존엄성을, 나아가서는 동일한 신념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존엄성을 유대인 집단 내에서 완전히 부정하는 행위가 돌로 철학을 쳐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유대인 이 민족의 수치가 된 상황입니다. 때문에 많은 믿는 사람들의 생존 자체가 그 예루살렘 내에서 매우 어렵게 되었어요. 본문 8장 1절과 3절은 이 상황을 잘 표현을 합니다.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고 교회를 잔멸했다고 나오죠. 교회를 다 싸그리 없애버렸다고 하는 거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갇혔어요. 다 끌고 와서 감옥에 넣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초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자신의 신앙을 단념하고 자신의 생활을 단념하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원했던 것처럼 다시 유대 전통으로 돌아왔을까요? 되게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쳤던 지역들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이 사람들이 계속 이어갔어요. 그리고 오히려 함께할 사람들을 더 모아가는 어떤 그런 결과를 이룩하게 됐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를 놓지 않은 것인데 사실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모습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당시에는 근거가 없는 시 얘네들 도대체 왜 이래? 정신 나갔어? 그러면서 유대교 지도자들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 또한 계속해서 압박을 넣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미국에서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가면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놈, 예수에 미친 사람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살았을 때 그랬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3자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겉에서 볼 때 전혀 이해되지 않는 예수를 중심에 둔 이 특정한 삶의 방식은 사실 안으로 들어왔을 때 비록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온갖 핍박을 무릅쓰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갔다는 사실은 그들에게만 보이는 무엇인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고 그 사도행전 안에서 겉에서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추슬러 보면 우리는 그것이 금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여러 방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졌고 지속해서 공급되어졌고 바로 이 은혜가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중심에 둔 삶을 이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했다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은혜를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신앙인들, 그리고 옛날 그 사도행전 당시 사람들, 초기 기독교인들에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정신 혹은
영의 정화입니다. 건강하게 사고 판단을 하는 것인데 8장 7절에서 드러나는데 예수님이 사람들 안에 들어갔을 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악한 영, 귀신에 대한 말씀들이 성서에 종종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들이 인간에게 일으키는 가장 큰 문제는 이 정신적, 영적인 건강의 문제, 사고 판단의 문제였어요. 예를 들어 복음서의 거라사 광인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친구가 몸을 상하게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돌아다녔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사무엘상 16절에서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왔을 때 사울이 번뇌했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악한 년들이 떠나갔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정신적인 혹은 영적인 평화를 가져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채우심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이에 대해서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능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 병의 치료에 대한 관련 이런 본문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몸과 관련된 채우심에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지만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 채우심은 단순히 우리의 신체의 영역을 넘어서는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지금처럼 병원이 없었습니다. 많이. 지금 프라이빗에서 병원도 있고 메드포드도 와서 좋았던 중에 하나가 병원이 많다는 걸 좀 좋긴 했는데 그런 병원이 없었고 병원이 있었어도 의료 혜택들이 대부분 가난했던 사람들에게 많이 적용되지가 않았어요. 또한 몸이 아픈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빈곤의 문제, 잘 먹고 잘 자지 못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생각해 볼 때 이 몸을 고쳐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사회가 해주지 못하는 영역을 채워주는 은혜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은혜는 위기 가운데 주는 평안입니다. 여러 제자들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아마 오늘 스데반의 마지막 연설이 이 은혜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경우라 생각을 해요. 사실 스데반이 죽기 전에 여러 압박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반대의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들로 인해 법정이라고 할 수 있는 공회에 끌려왔고 또 공회에서 법정에서 신문을 당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웠을 수도 있고 분노했을 수도 있고 막 짜증을 냈을 수도 있는데 그의 7장의 마지막 연설을 쭉 보면은요 참 담담하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들을 그 자신의 반대자 앞에서 쭉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죽기 직전에도 오늘 본문 60절처럼 분노보다는 이해로 자신의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가졌던 이러한 종류의 평안함, 차분함, 담대함은 성서에서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주시는 마음들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고백 중 하나인 시편 23장 4절의 2절을 잘 보여주고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정리하면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덕택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제3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삶의 양식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분명한 근거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당시 삶의 모습이 비록 팍팍하고 궁핍했을지라도 때문에 신경 쓸 일도 참 많았겠지만 그들의 마음은 항상 넉넉했을 것 같아요. 내 상황이 썩 좋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8절에서 볼 수 있는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큰 기쁨이 아마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을 텐데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고 기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든든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삶을 이렇게 돌아봤는데, 이 삶을 돌아보니까 한 두 가지 형태의 모습이 교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어떤 특정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고, 하나는 내가 예상치 못한 은혜들로 채워지는 삶입니다. 이 두 개가 사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단순 비교할 수도 없을 테고 그걸 떼낼 수도 없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이 되게 분명히 낫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었는데, 바로 나 혼자가 아니라는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넘어와서 지금까지 뭐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힘든 일들 중에 하나는 의지할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이 미국 땅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에 살다 보면은 그 흔한 나 미국에 내 가족이 살고 있어, 내 친척이 살고 있어, 내 아주 친한 친구가 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것들을 많이 들었는데, 참 희한하게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그런 인원이 미국 땅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학업이건 가정이건 일이건 목회건 내가 태어난 나라와 문화가 아닌 곳에서 가까이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놓이게 되었을 때 참 정신적으로 큰 압박을 받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압도되더라고요. 사실 그 상황에서 저에게 가장 위로를 주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이것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가끔씩 기도할 때 이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데 정말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위로를 받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생각할 때 이것은 세 번째 말씀드린 위기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은혜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신 이상, 예수 안에 들어온 이상 여러분들의 삶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어떤 일에 있어서 혼자 씨름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통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은혜를 통해 분명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